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모으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욕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죄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과 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 33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기간은 불과 3년 불과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랬습니다. 게다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즉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실현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곤하도록 일하셨다라고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쓰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위에서 잠깐 주무실 때는 풍랑이 일어도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주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점점 가까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3년의 공생의 기간이 너무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대로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찬양처럼 주님은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먹을 것을 구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궁금해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인적이 뜸한 낮 12시에 살짝 물을 길러온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그러한 그 일이 주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그만인 간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은 바로 이 주님의 눈에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낯을 기다리는 곡식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천년 만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인의 눈에는 그 약속한 날이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말일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들이 거두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은 심은 사람들의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힘써 많은 것을 거두게 될 때에 심은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 모으나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추수 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미리 싹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일을 게을리한다면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더 심한 말을 말하면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둬왔다가 고스란히 가져온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나 스스로 보기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오늘 이 개미의 죄를 배우면서 내 신앙적 삶을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제는 여호와께서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하려면 열심히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방금 여러분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을 개미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개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개미라고 하는 장편 소설인데 이 책이 35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2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근데 그의 데뷔작인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독자들은 이 책을 개미가 썼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놀라운 그런 하찮게 여겼던 책이 2000만 부 이상 팔리고 35개국 국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소설입니다. 그런데도 12년 동안
120번에 거쳐서 수정을 통해서 완성시켰습니다. 12년 동안 120번을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성을 시켜요. 백과사전에 나올 법한 과학적인 지식과 상상력이 담긴 그러한 책입니다. 개미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인류는 300만 년 전부터 존재하였지만은 개미는 1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 존재해 오면서 인간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개미가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연 존중, 의사소통, 직무분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완벽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개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은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뭘 배워야 하는가? 첫째는 개미에게서 협동정신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를 배워야 된다고요? 협동정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보는 데에서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누가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감독자나 통치자가 보이지 않으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마리의 개미들이 큰 벌레를 운반하는 경우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세요. 자기보다도 몇 배 더 큰 벌레를 운반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수십 마리의 작은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 몸집보다도 몇 배 더 큰 벌레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그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지요. 협동정신을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를 배우라고요? 뭐를 배워라? 부지런함을 배워라. 여러분,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부지런함에 대표할 때에 개미를 말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사람에게 유익한 동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뭐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게으른 사람 치고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게으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미에게서 미래를 내다보고 노력하는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미래를 보고 노력하는 모습을 배우자. 시작.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동화에 바로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겨울에 개미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여름에 부지런히 모아놓은 양식을 먹으면서 월동을 합니다. 노력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미래가 없는 노력은 허송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고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장차 가게 될 우리의 본향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영원한 본향집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근면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시대의 나고자가 되고 가난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게으른 자는 시대의 나고자가 되고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나고자가 되지 말고 바로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의 윤리 가운데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근면입니다. 근면,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미국과 개신교 문화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서 한번 보세요. 개신교회가 들어간 나라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개신교회가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바로 근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미국과 개신교 문화권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이 미국같이 못되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조금 시대정신과 기독교 문화에서 조금 뒤처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근면, 즉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면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경제 부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교만할 것이 아니에요. 근면 정신으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는데 이 근면 정신을 잃어버린다면은 여러분 가난이 도적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파키슨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파킨슨 법칙이에요. 여러분 파킨슨이 주장한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많아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져서 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공무원 수가 늘면은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공무원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조직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와 새로운 개입 영역을 계속 확대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법칙에 의하면은 사람을 퇴보시키는 것은 질병과 게으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퇴보시키는 것, 질병이 퇴보시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가 사람을 퇴보시키느냐? 게으름이 퇴보시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면 곧장 치료를 받아야 사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 게으름을 버리고 근면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여기 잠언에 나오는 이 교훈, 훈계도 바로 이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것은 일할 수 없는 추운 계절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예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굶주리고 헐벗을 뿐만이 아니라 기쁨만 치는 웃음거리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일손을 쉬어야지. 그러면 가난이 부메랑처럼 들이닥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지처럼 달려든다라고 잠언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근면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거짓말과 악행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사랑받고 사는 것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별로 아닌 것 같고 대답이 그냥 현찮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늘 하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사랑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서 이런 것을 제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 여인 7가지가 있다. 이것을 나에게서 멀리해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첫째, 교만과 거짓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거는 이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죄 중에서 근본되는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죄 중에서 근본되는 죄,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하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거짓은 율법서, 바울 서신, 야고보서에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죄악입니다. 거짓은 옛사람의 행위이고 거짓된 혀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뭐가 됨이니라? 지체가 됨이니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무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처형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전쟁을 하느냐? 아니에요. 권력을 위해서 전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봇의 핏값을 받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싫어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 중에서 교만한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형제를 인정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행여나 거짓말과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에 관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꾀를 부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계교라고 하는 말은요, 이리저리 생각을 짜는 꾀를 말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바로 이 생각을 짜는 꾀, 속이는 생각, 악한 생각,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요,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도 재판할 때 증거 있습니까? 그러지.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 법정에서는 죄인 아니라고 그래. 증거주의를 택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뭐한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곧 뭐한 것이다? 간어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을 미워하십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악을 행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이 넓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아이고, 저 사람 발이 넓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응? 그 말은 행동 반경이 넓다, 여러 사람과 사귀고 있다, 이럴 때 쓰죠. 바로 이 본문의 발, 이 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악한 일을 하는데 빠른 행위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지요. 악한 행위를 하는 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생활로 실제적으로 해나가느냐, 여기에 따라 중요한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행동을 정직하고 선하게 고쳐나가는 일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생각한 악한 행위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을 험담하고 또한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다른 사람을 서로 이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을 서로 이간시켜서 싸움을 붙여 갈라지게 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은 형제 간에 이간을 붙이고 교인들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사단이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지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근거 있는 얘기예요? 아니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위증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담도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에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와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와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만든 뱀이 깨워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자기의 탓이라고 그래요? 남의 탓이라고 그래요? 남의 탓이라고 얘기해요. 응? 모두가 위증을 하면서 서로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고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은 아방이 나붓이라고 하는 사람의 좋은 포도농장을 보고서 아내 이세벨과 공모하잖아요. 이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이 나봇이 그 포도원을 내놓지를 않아. 왜? 이 포도원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놓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과 공모하여서 위증자 두세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경고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처럼 위증과 바로 이간이 본인과 가문을 국가를 망하게 하는
큰 죄악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합하고 인간과 인간이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피를 나눔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간하는 일을 미워하시고 화평케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거짓,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와 악한 행동, 거짓을 말하는 위증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 이것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뽑아버리고 내 손이 범죄하게 하고 실축해 하면 찍어내어 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손을 끊어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죄의 근원을 단절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근원을 단절해버림으로써 미움 대신에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협동정신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함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 미래를 내다보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거짓과 악행하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교만과 거짓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미워하시는 아버지, 악한 꾀를 부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우리가 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따라가는 성도가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거짓 증인과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간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품는 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며 올라가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항고하는 자 저항고하는 자 저항고하는 자들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란지 않네. 저항고하는 자 저항고하는 자 저항고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고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저항고하는 자 저항고하는 자 저항고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고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항고하는 자 저항고하는 자 저항고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아버지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오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